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김환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세상 근심과 염려로 곤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피곤한 심령들이 편안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거듭나는 심령과 함께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불안하여 근심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나
보건 당국의 보건 위생 수칙과 교회의 방침을 잘 따라 행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피난처이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위험이 생긴다 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위기에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와 담력을 주셔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영적으로 심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목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최규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권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케 하시어 이 어려운 난국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님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광주중앙교회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하시어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지만 주께서 이 중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또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의 순서도 맡기고 이 말씀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9시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 예배를 같이 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이따 11시에도 그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동일한 예배로 그때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2시가 넘으면 이제 우리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예배를 함께 하실 분들은 거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서 전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는 누가 의인인가?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도 사실 5장부터 8장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들의 삶,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아직도 죄와 싸우는 삶이야. 그렇지만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고 선포하고 끝이 납니다. 그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면을 확증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돌아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부 이스라엘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걸 다시 확증합니다.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다면 그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물론 죄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원래 나의 본성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싸움이 있는데 12장 1절에 뭐라 합니까? 1절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얘기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4절 5절에서는 다른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면, 새롭게 바뀌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적인 삶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의 생활인데 우선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3절에 한번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한다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봐도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의 내용, 권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셔나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서는 먼저 이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라. 먼저 부정적인 명령, 부정적인 권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명령과 권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먼저 네거티브한 말, 뭐뭐 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말은 조금 그 말의 의미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말이 애매할 때는 다른 번역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보면 훨씬 그 성경의 본 의미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원래의 수준보다 나를 더 높이 보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 거란 얘기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내 자신을 높이 보지 말라. 우리는 사실요, 우리 자신의 원래 보통 본전이라는 거고 원래 본전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높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해요. 내로남불이란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를 상당히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스스로를 높여.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면을 찾아요. 내가 더 머리가 좋다, 내가 더 스마트하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한다, 내가 더 신실하다, 내가 더 강하다.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심지어는 미래적인 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이 문제만 되면 나는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까? 복권을 사면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 복권이 되기만 하면 내 인생은 풀린다. 그 미국에서 보면 복권을 주로 누가 사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삽니다. 부자들은 복권을 안 사요. 그러면서 특히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경마장도 가고 이렇게 하면 그 중에 제일 승률이 낮은 경마에다가 돈을 걸어요. 왜냐하면 승률이 높은 거는 이겨도 2대1이 될까 말까예요. 1.5대1이 될까 말까. 다 거기다 거니까. 경마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승률이 낮은 거는 사람들이 안 걸어요. 근데 우승할 확률이 아주 낮은데 일단 우승만 하면 100배, 1000배가 들어와요. 거기에 걸어. 그러니까 평생 안 돼요. 평생 안 돼. 거기에다 걸어. 걸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건 되기만 하면, 저 비영비영한 말이 우승만 하면 내 인생은 풀린다.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면을 찾아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교만의 근거를 삼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또 교만이 다르게 나타나는 면을 보면 일부러, 특히 예수님 믿으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으니까 더
일부러 지나치게 겸손을 가장하는 면이 있어요. 나는 못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편이 뭐라 합니까? 아니야,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이런 거 있잖아.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막 스스로를 비하하는 면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교만의 일종이에요. 너희 자신을 너희 본전보다 더 높이 보지 말라. 근데 사실 우리 본전은 뭡니까? 예수 믿고 보면 우리 본전은 죄인이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데,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그 말을 우리 입술로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세상에 가장 안 좋은 악담을 듣는다 해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 이야기하는 모든 악담보다 사실은 나는 그보다 더 악해. 나를 그래도 잘 봐준 거야. 감사하게 생각할 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화가 나는 게 뭡니까? 나를 뭘로 알고? 나를 뭘로 알고? 뭘로 하긴 뭘로 알아요? 죄인이지. 죽어야 될 죄인, 사형수지.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도, 갑자기 지혜가 없던 지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지혜를 가짜 해서 머리에 없던 지혜가 생깁니까? 괜히 머리에 쥐만 나지 머리에 지혜가 안 생겨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라고 되어 있어요. sober라는 말이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sober라는 말을 한번 멋지게 한번 날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 Saturday Night Fever라는 영화도 있고 우리 말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멋지게 놀아보자, 막 열을 내서 정신없이 놀아보자, 뭐 이런 것이 Saturday Night Fever라는 말이에요. Fever라는 게 열이 막 올라가는 거잖아. 요즘에 이제 그 열 좋아하다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열이 올라갑니다. 그게 Fever예요. 근데 그 열이 올라가는 거에 반대가 sober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Saturday Night Fever 하고 막 서로 막 즐기자 놀자 할 때 제가 거기다가 Saturday Night Sober 그랬습니다. sober라는 말은 정반대로 전혀 술 취하지 않고 멀쩡한 상태가 sober예요. 멀쩡한 상태, 정신이 멀쩡한 것,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상태. 우리는 fever 하지 말고 sober 해야 된다. 친구들하고 그 얘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라는 말은 말짱한 정신으로 내 자신을 보라 이겁니다. 그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일종의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내가 누군지를 보면 그렇게 높이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아니, 믿음의 분량? 영어 성경에는 믿음의 메저대로 그래서 메저라는 말이 사실은 온도계라는 말도 되고 표준자라는 말도 되고 그겁니다. 그냥 분량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대로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준대로, 믿음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대로. 그러면 믿음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누구를 생각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셔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라.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이고 못된 존재이고 그 내 실체를 제대로 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남과 비교해서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복 있는 자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출발점이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생각할 때 저절로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행복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를 너무 우리 본전보다 높이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기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정신이 멀쩡해서 내 자신을 보라. 그게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는.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을 높이 보는 데서 내 자신을 예수님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이런 거를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생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일반적인 인간관계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4절에 먼저 봅시다.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한 몸, 우리가 한 몸이라 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입니다. 근데 몸의 특징을 우리 관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통일성, 유니티. 두 번째는 다양성, 다이버시티. 세 번째는 이 뮤추얼리티, 상호 의존성. 이 세 가지입니다. 유니티, 다이버시티, 뮤추얼리티. 통일성, 다양성, 상호 의존성.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우리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 속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많은 세포가 있고 팔다리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것은 같은 품성을 가졌어요. 보통 왜 한의학에서 그런 말 하죠. 우리 몸을 뭐 사상으로 나누기도 하고 8상으로 나누기도 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우연찮은 기회에 그 당시 경희대 한의대 교수님하고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명하는 것이 일본의 한의학보다 한국의 한의학이 훨씬 발달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한의학은 사상의학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근데 한국의 한의학은 그 사상의학 중에 허실해서 팔상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사람을 훨씬 세분화시켜서 훨씬 더 적용력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죠.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그러잖아요. 이게 사상이에요.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절반 이상이 거의 70% 정도가 태음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다면 태음인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인은 일정한 특징을, 몸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간이 허약하다, 장이 허약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만이 그러냐? 내가 그렇다는 거. 온 몸이 하나라는 거, 하나.
그게 통일성이에요.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몸이에요. 같은 특징에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베드로후서 1장 4절 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셔서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 일체적인 통일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 중에 일부가 신성하고 일부가 아니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합해져서 신성한 성품에, 이게 통일성이 없으면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발점도 역시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럼 같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같은 운명체예요. 포도나무가 죽으면 전체가 죽는 것이지 일부만 살고 일부만 죽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원도 같고 특징도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하나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인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지금 제자들에서 1차적으로 얘기하지만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됩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시며, 그 믿는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세상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만큼 믿는 백성들이 하나가 됨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교회로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근본이 하나 된 몸인 교회, 이것이 근본입니다. 먼저 하여튼 공동 운명체,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양성. 그렇지만 그 4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몸의 특징이 모두 다 같지가 않아요. 근데 같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아무것도 없이 머리만 딸랑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는 없이 팔만 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기형적인 거예요. 우리 몸의 각 모든 지체들이 기능에 맞게 서로 잘 연관될 수 있도록 기능에 맞게 각 자리를 다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는 폭이 좀 좁습니다. 다 같이, 똑같이. 우리 우스갯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식당 하기 참 어렵대요. 단체로 가서 똑같이 시키니까. 단체로 가서 누구 좀 달리 시키려면 이상하게 봐요. 그 그룹에서도. 왜 우리 다 짜장면 먹는데 왜 너만 짬뽕 먹냐? 근데
다양함이 인정될 때 비로소 그 안에 진정한 몸의 기능이 나옵니다. 다양함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관점이 있는 것도 서로 인정하자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같이 모여지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고 더 은혜가 그 안에서 서로 내가 못하는 거 당신이 하고 당신이 못하는 거 이 사람이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부부도 참 희한하게 부부도 어쩜 이렇게 틀린 사람이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틀려요. 보면은 틀려. 아, 우리 부부는 정말 똑같다? 그 공부 좀 해봐야 돼. 이상하게 부부는 틀려요. 식성도 틀린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물론 생활하면서 비슷해지는 면이 있겠지만, 하여튼 틀린데, 그 틀린 면이 부부를 조화롭게 합니다, 사실은. 또 남성과 여성의 특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 대부분 남자들의 특징은 못 먹어도 고야. 못 먹어도 고. 그게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여자들은 겁나니까 계속 남자를 끄집어내려요. 그 혁대를 잡아. 야, 좀 천천히 가자. 그만 가자. 가지 말자. 남자는 그냥 고. 근데 그것이 조화가 돼서 적정한 속도를 유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다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둘이 똑같으면 둘 다 못 먹어도 고하면 어떡합니까? 그 집은 폭망해요. 분명히 폭망해. 둘 다 아무것도 못하면 그 집도 지지부지하게 살 거야.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갑니다. 근데 다양한 말이 있다고 해서 막 억누르고 그렇게 해서는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듣고 뭐하고. 그렇지만 그 다양함이 서로 모여서 어느 정도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지면 거기에 내가 의견이 달라도 물론 함께하는 면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통일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같은 성격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함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전체가 함께 가야 되는 길은 우리가 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고, 이런 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상호 의존성, 상호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뮤추얼리티.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하는 면이에요. 이 다양성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점이 이 상호 의존성이에요. 서로 지체가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각 기관은, 모든 기관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자기도 살아요. 심장이 내가 중요하다고 따로 떨어져 가면 심장도 죽고 몸도 죽어요. 심장이 열심히 다른 몸을 위해서 열심히 피를 내줘야 다른 지체도 살고 결국 다른 지체 때문에 심장도 사는 거예요. 그게 몸이 하나잖아요. 한 생명이잖아. 전번에 얘기 들었더니 이 맹장도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하다네요. 맹장이 이게 필요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맹장이 너무너무 필요하대. 맹장이 없으면 우리 몸에 뭐가 없어지고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될 그 어떤 그 유전자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새로 발견이 되어서 요즘에는 맹장도 웬만하면 안 뗀대요. 그 맹장 없는 사람은 우주인 못 되는 거 아세요? 우주인이 못 됩니다. 평행관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존재해. 이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것을 이해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이면에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안에 성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해져요. 모두가 다 그 유익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다, 이 면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서로 상호 의존적, 다양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의식하고 가는 거,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고통은 나의 아픔이 되고, 저 성도의 즐거움은 나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바로 이런 면이 있을 때 전체 몸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서로 묶이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정말 강해져요. 다양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그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전엔 교회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믿기 전에 사람은. 근데 믿은 뒤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우리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 우린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서로 함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통일되고 서로 의존성이 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구나. 이 생각이 새롭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생각의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새롭게 되는 면이 뭐냐면, 이제 전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은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8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각각 다르다. 물론 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로마서 12장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다 다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각각 최소한 하나의 은사는 있습니다. 지체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위해서 은사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은사들이 리스트가 전부 망라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다른 것들도 나오고, 그걸 다 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를 다 망라한 것이 아니에요. 훨씬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기능을 합니다. 어떤 은사는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은사는 덜한 것 같아. 덜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뭡니까? 빠져도 될 것 같아. 덜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맹장 같은 거 빠져도 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아니라 이거죠. 나중에 보면 그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져도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 애가 있는 집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난 집.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 애 하나 때문에. 애가 무슨 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먹고 자고 싸고 그거밖에 안 해. 그런데 그 애가 있고 없고가 온 집안이 바뀌어요. 교회도 그런 영적인 어린이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집의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그런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절제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조심도 하게 되고, 또 돌보다 보면 내게 더 영적 근육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같이 가야 돼. 그리고 이 은사는 몸의 각 지체의 다양한 기능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원칙적으로 그 개별적으로 은사를 받지만 사실은 이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사 받았다 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따로 제단을 차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또 딴짓을 해. 그거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가 중심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하나하나 보는 것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기 보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라고 그랬습니다. 예언. 예언이라는 것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권면 이런 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십시오.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foretelling이 있고,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예언이 있고, foretell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oretelling은 권면이에요. 이것이 foretelling,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foretelling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장래에 무슨 어떠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 너희는 미리미리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라. 현재적으로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예언적 은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 은사의 가장 대표가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대표가 이 권면하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우리 애들하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조심을 시키는데, 너 이빨을 그렇게 닦으면 넌 죽어. 웬만하면 다 죽어로 끝나게. 애들이 그걸 너무너무 우스워서 엄마는 무조건 다 죽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경각심을 깨워주는 거잖아요. 원래 예언이 그겁니다.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그게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과 뒤에 말하는 가르치는 것과의 차이를 보면, 예언은 좀 더 영감의 직접성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있고, 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직접성보다는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는 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방언하고 틀린 건 뭐냐면, 방언은 내가 얘기해도 내가 얘기하는 내용은 몰라요. 예언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언도 어차피 교회 안에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도를 따라야 되고, 목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걸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은 예언은 판단하라고 그래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적인 예언이 틀린 점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은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쓰여진 것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신약적 예언은 성경적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하지 않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계시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성경적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 성경적 판단은 누가 하느냐? 목자가 하는 것이죠.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과 함께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약적 예언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 예언,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적으로는 더욱 그래요. 예언자의 생각에 따라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순간순간 마귀가 거기에 일을 하는데 그걸 예언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건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한다는 사람이 사사로운 생각을 붙여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절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을 한다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난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얘기한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야. 내가 마귀에게 휘둘린 거야. 오히려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교회를 더 해치게 되고 사람들의 신앙을 해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훨씬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는 면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한 지체니까 리더의 컨트롤을 받는 것이 이 모든 은사, 특히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일, 이거는 소위 집사가 하는 일, 다 망라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구제하는 일에 직접 나서는 사람들이 집사 일이라고 얘기해요. 뭐 그런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접적인 영감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일은 목사의 일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사 즉 교사, 목사와 교사가 다르지 않아요. 한 사람을 목사 즉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목사의 또 다른 임무가 뭡니까? 예언하는 일, 설교하는 일, 권면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자, 권위하는 자. 권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언을 하는 수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하기도 하고, 또 경고도 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우기 위한 여러 가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일들이 권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회에서 이 신방 전도사들이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이 권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을 하라. 이 구제는 여기서는 두 가지 면이에요. 교회에서 공식적인 구호금, 구호품을 나누는 일도 구제하는 일이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도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혹시 다른 동기나 시기나 편애가 없어야 돼. 누굴 보면 우리 늘푸른 대학이나 중보기도가 아니고 기도원 전도에서 그런다 그래요. 굳이 자기가 나눠주겠다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은 나눠주는 사람이 있대. 그거는 아니죠. 이 성실함이 아니에요. 편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가, 사사로운 동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것을 나눠줄 때도 동기가, 사사로운 동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숨겨진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돈을 쓰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다스린다는 것은 여기서 전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특히 그 구제하는 일 전체를 보는 리더들,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 리더들, 부지런함으로 하라. 왜냐하면요, 이 일은 항상 솔선수범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 더 일찍 와야 돼요.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서 더 늦게 가야 돼요. 전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미국에서 믿었으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보는데 항상 제가 열쇠 가지고 다니면서 열쇠 따고 들어간 것도 제가 들어갔고 마지막에 장구고 나온 것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그러한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리더로서 인정을 받아요. 내가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새벽 예배 안 하면서 새벽 예배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리더가 항상 먼저 하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사실 긍휼을 베푸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긍휼을 베푼다는 건 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뭐 병약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있지만 하여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는 정말 힘들고 피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관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가. 그럴 때 즐거움으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은사들에서 이야기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언가를 찾아서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잘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안 해봤던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안에 특히 교회 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감각이 생겨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삶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안 하면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그 다음에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이 전제되어 있어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우리의 믿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원론적인 얘기를 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바른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우리의 은사, 우리의 기능, 이 면에서 바르게 생각을 해야 비로소 온전한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의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서 바로 이러한 면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를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라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예,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온 성도를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소산에 첫 열매와 10의 1절 드리고 감사 연벌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주의 복으로 도와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광주와 온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한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월 말인데요. 마지막 주가 조금 빠르지만 2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날마다 쏘는 샘물 3월호가 나왔습니다. 함께 구입을 하셔서 계속해서 3월달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3월 봉사위원 주보에 있는 대로 충성하시고요. 기관 장부 건부 있습니다. 사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성경대학 수강생 모집하고 있고 상반기 세례 입기 대상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갑자기 그저께 어저께 대구에서 신천지 모임에서부터 또 청도에서부터 폭발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광주에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영향을 미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 참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 찬송을 드리는데 눈물이 콱 나요. 이런 적이 없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우리의 교회 안에 모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들과 얘기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할 수 없고 아마도 다음 주 주일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조심하셔서 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 다른 면은 어떠한 이러한 면이 있어도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대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의연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조심을 하되 의연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을 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그런 면에서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 중에도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노력 중에 일환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다도 우리가 그러한 모든 질병이라든가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면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면을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보에는 주일 오전 예배, 교육부서 예배, 수예배를 제한 모든 예배를 취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다 포함해서 모든 예배를 취소합니다. 단지 주일 오전 예배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모임과 주중 훈련도 다 취소하고요. 교회 식당, 카페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꼭 마스크 착용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 소독제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은 11시에 스트리밍으로 영상이 방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2부 예배 그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이제 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아무 때든지 그때 영상 예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원하신 분들에서 기도와 격려 부탁합니다. 꽃꽂이는 김병식 장로님, 또 아내인 김일혜 집사님 장례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버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머릿속에 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서 살리신 그 새로운 삶 안에서 은혜롭게 믿는 백성들과 함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